네, 무더위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는 초등부를 맡고 있는 이현경 전도사라고 합니다. 저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를 못 보신 분들도 계셔서 초등부를 맡고 있다고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인사하게 되어서 정말 더욱더 기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첫 구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주님의 초대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누리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샬롬이라는 인사를 아십니까? 네, 웃고 계신 거 보니까 대부분의 우리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은 한 번쯤은 이 인사를 나눠보고 또 건네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익숙한 인사가 있는데 우리가 이 샬롬의 인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까? 네, 이 샬롬은 히브리어 동사 중에 샬람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샬람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근데 이 샬람이라는 이 단어는 보편적으로는 원래 완전하다, 온전하다, 채우다, 갚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이 샬롬이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샬롬이 외부와 갈등이 없는 아주 평화롭고 온전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또 내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신 그 제사장 아론의 축복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상태, 그 상태를 샬롬의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사무엘상 25장 6절 말씀에 평안이 너와 내 집에 있을지어다, 이 말씀에 나타난 대로 사람들 간의 온전한 화평과 조화, 이것을 이 상태를 바로 샬롬의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레위기 26장 6절 말씀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라, 이런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물질적 번영,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 물질 등 모든 관계에 있어서 온전하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상태, 이 상태를 샬롬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동일할까요? 네, 신약 성경에서는 동일한 의미와 함께 더해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 이 평안이라는 말은 바로 히브리어의 샬롬이라는 말을 또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와 샬롬 그리고 평안이라는 말은 다 같은 말이죠. 이 말은 고대 그리스에 있는 도시국가 시대에 있어서는 정말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 안정적인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말씀하시기를 구약의 샬롬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복음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 된 구원적 평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한 상태, 그 상태를 바로 샬롬의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서로를 향해서 나누는 이 샬롬의 인사,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며 축복하는 특별한 인사임과 동시에 또한 상대방의 삶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가득하길 바라는, 그 회복을 바라는 축복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분들에게 샬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분들에게도 샬롬이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네, 인사 나누셨죠? 이제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은 과연 샬롬의 상태인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샬롬의 상태에 있습니까? 아멘. 네, 그렇게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과거에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이때는 우리의 예측이 가능했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상에 나와 있는 이 혼란스러운 그림을 보면, 이 이미지를 보면 사실은 그 1970년대와 또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의 기간을 되돌아보면 과연 그런 기간이 있었나? 그런 시대가 있었나 싶습니다. 우리 2020년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 2025년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기술혁명의 속도나 국제관계는 불확실하고, 또한 경제구조는 불안정하고, 또한 쏟아지는 정보홍수와 가짜뉴스, 또 기후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정말 종잡을 수 없는 복잡한 일들, 복잡한 현상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시대를 초가속 사회 혹은 복합 위기 시대라고 칭합니다. 우리는 초가속 사회, 복합 위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에는 사회적으로도 어떠한 현상, 경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불신과 격차, 또 불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또한 국제적으로는 갈등 위기, 협력을 붕괴하고 심화시키는 국수주의적인 경향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상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바라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 속에서 노출된 현대인들은 또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한 압박감과 일정 수준 이상의 긴장 상태에 놓인다고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스트레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는 샬롬의 상태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샬롬의 상태와 정반대 방향으로 그 현상들이 두드러지고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조사 기관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달간 뉴스나 SNS, 온라인이나 모바일, 또 평상시에 전화를 받고 주고받는 상태에서 이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얼마나 언급하는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횟수를 조사했더니 무려 45만 번이나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한 달간 45만 번이면요, 우리가 친숙하게 사용하는 엄마, 아빠 이런 어휘 못지않게 최상위권에 랭크되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건강에 이상이 나타났는데 병원에서 진단할 수 없으면 우리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정답은 마치 깔때기처럼 스트레스로 향합니다. 2015년에 포브스라고 하는 그런 경제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는요, 1917년에 미국에서 창간된 경제 전문 잡지입니다. 이 잡지는 출판 미디어 산업을 같이 넓혀가면서 이 포브스가 선정하는 리스트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이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20인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심리학자는 이름이 켈리 맥고니걸이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이 박사는요, 스트레스와 친구가 되는 법이라는 테드라는 강연을 통해서 정말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강연을 봤는데요, 이 강연은 전 세계 600만 명 이상이 시청할 만큼 엄청난 영향을 주었고 엄청난 그런 파급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만큼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강연에서 제가 본 가장 인상적인 말들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녀는 강연에서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과 함께 그 스트레스를 마치 위험을 대비하는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그 스트레스는 나와 함께 가야 하는 친구로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조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은 이 조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아주 적절한 조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는 스트레스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란 인간 자아상의 두 극단,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에서 극대화된다. 이는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는 어디쯤 서 있는가, 이 시각을 가지고 스트레스는 이 시각과 맞닿아 있다. 이것이 인간의 성장을 촉진하는 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자신이 타인보다도 뛰어나다는 우월의식으로 타인을 억누르거나 비교 우위를 유지하라는 강박적 태도를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그 반대로 자신이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 자기 가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하며 열등감에 시달리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 감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는 우울감과 열등감, 이 모두 자기 가치에 대한 불안정한 인식에서 비롯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월감과 열등감을 넘나드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안정된 내면의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 말씀대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은 모두 샬롬의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우월감과 열등감을 넘나든 적이 없겠지요? 네,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학자들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스트레스에 만연해 있고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스트레스에서 숨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역시 스트레스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스트레스는 언제 작동을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작동하기 시작하고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과 11장 2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이 두 말씀들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무게와 스트레스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조언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너희들 스스로 해결해라. 내가 그냥 내버려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우리에게 해결책을 이렇게 주십니다.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실은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과 전통적인 규칙 때문에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멍에를 지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 어깨에 지우되 이렇게 비판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를 의미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무거운 짐, 즉 그들이 강요했던 율법주의적 요구, 이러한 요구로 유대인들에게 무거운 짐과 멍에를 매게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로 인해 종교적 의무감과 죄책감 속에서 영적으로 지친 상태에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의 방식은 무거운 멍에를 매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는 길임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멍에를 메고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이 경쟁 시대에, 또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는 성취 압박, 그리고 서로 비교하고 관계 갈등, 죄책감을 메고 지친 상태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지금도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예수를 따르며 인도받는 삶을 제안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듯이 이 사진에 나오는 멍에, 이 멍에는 소나 나귀가 밭을 갈 때, 수레를 끌고 갈 때 등에 얹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쌍을 이룬 짐승 두 마리가 이를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이 멍에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멍에를 잘 만들려면 주인은 가축의 사이즈를 잘 측정해야 합니다. 또한 두 마리의 소 혹은 나귀가 함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의 멍에에 두 개의 구멍을 뚫어 연결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대개 두 마리의 가축 중 한 마리는 더 크고 경험이 많은 가축으로 선택하여 이끌게 하고, 다른 하나는 더 작거나 경험이 없는 작은 가축을 붙여서 함께 훈련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치는 더 작은 가축이 더 큰 가축을 따라가며 큰 가축이 경험한 것들이 작은 가축에게 전수되도록 훈련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두 마리 모두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큰 가축은 이끌게 되겠고 작은 가축은 그저 이끌려 따라감으로 인해서 그 멍에가 가벼워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인 스트레스 및 어려움, 즉 멍에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멍에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지고 나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저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그 멍에가 가벼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를 따름, 주님을 따름,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구축할 수 있는 바로 건강한 자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대의 변증가 팀 켈러는 그에 져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흠이 많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우리가 한없이 사랑스럽고 소중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서슴없이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철저히 죄인이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끝없이 사랑받는 존재로서 우리의 자존감은 땅에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나치게 우월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자존감은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깊은 자신감과 겸손을 동시에 겸비한 자로 살 수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에 기반한 그런 멍에를 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그러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는 우리 오산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존감, 우리의 멍에를 내려놓고 우리의 짐을 가벼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는 서로를 향해서 샬롬이라고 깊이 서로를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서로를 질투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산 공동체에 저는 작년 11월에 부임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부임해서요, 주일날 첫 주를 와서 너무 놀랐던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들도 굉장히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이렇게 북적거리는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정말 없습니다. 너무 오랜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면서 북적였던 그 교회의 모습을 제가 오산교회에서 발견했습니다. 오산 공동체는 정말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는 넘어지기 쉽고 우리는 연약해지기 쉽고 또 우리를 향해서 엄습하는 수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함몰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지하는 거룩한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멍에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올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이 오상 공동체 안에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이전과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변함없이 오늘의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에게 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그 멍에를 가지고 나에게 나아오라. 내가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지리라. 너희를 가볍게 하리라. 너희는 내 멍에를 함께 지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권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수요일 날 정말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는 이 날 가운데 정말 가만히 있어도 정말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기후가 우리 앞에 엄습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진 이 놀라운 평강과 평화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너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이 평화를 세상 가운데 전할 때에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놀라운 평강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올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자들이 주님을 따르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우리 성경은 시간과 공간과 상황을 모두 초월하여 오늘날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깊은 자신감, 다시 한번 깊은 겸손, 동시에 그것을 겸비한 자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과 은혜에 기반한 그 멍에를 하나님과 함께 또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고 따라감으로 인해서 영적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고백한다면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평안을 이웃에게 또 내 옆에 있는 자에게 또 우리 함께하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기저기 스며들고 번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정말 여기 모여 있는 분들의 얼굴은 정말 환합니다. 얼굴이 밝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평강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노출되어 있는 스트레스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닥쳐오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우리가 설 때 늘 우리 안에는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이 시간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이 시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과 은혜에 기반한 그 하나님의 멍에, 예수님이 함께 맺어 한 그 멍에를 메고 그저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영적 샬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십시다. 이 시간 다시 축복하며 주님 말씀 깊이 감사하며 주품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